세 번째 14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또 어떻게 방해하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이 이미 들려졌어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자리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뿌려내기를 했지만 다른 작물이 더 크게 자라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다른 작물이 크게 자라서 기운을 막아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옆에 자라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뒤덮어가지고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막 그 삶을, 미래를 위한 염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향락! 좀 멋지게 즐기며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물과 향락과 이런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게,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각 사람의 특성을 보고 다 알죠.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는요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우리 각 사람 스스로가 나에게는 그렇게 가라지처럼 크게 내 마음밭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수록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주는데 받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삶, 사랑의 삶, 이것을 방해하는 강한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갖가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돌짝바 같은 그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그때그때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런 마음은 이미 그 돌짝박 같은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그 생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면 어떨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걸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단의 그 해방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 전쟁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도 이 세 종류가 그 마음을 다 사잡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해졌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받고 가족과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만악한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 다르게 해석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아요. 또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게 하고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경우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향락에, 어떤 물질에, 또한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가 방해하고 그 주변의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조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굳어있는 마음 상태로, 어떤 사람은 큰 돌짜기가 있는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삶의 원칙이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을 향한 향락이 그걸 잘 잡고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준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그 해방을 이기고 승리해서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즉 좋은 땅의 마음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 또 돌짝밭처럼 자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가 된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향락에 대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쩐다 그랬습니까? 지키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10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요단을 법궤를 먼저 메고 간 제사장을 앞서서 가게 하고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를 그 말씀대로 듣고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사단이 방해할까야 말까? 집요하게 방해해요. 그럴 때 방해하는 사단이 지금 방해해서 내가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을 변하게 하고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 하는 사실을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어서 열매 맺도록 하는 데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마치 그것은 뭐가 하냐면 장애물 경주와 같아요. 경주. 장애물 경주에 장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경우는 탁탁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침내 사단이 뿌려놓은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거나, 뛰어넘을 힘을 갖춰가지고 뛰어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수거나 뭔가를 해서 장애물 경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닥칠까요? 말씀대로 하려면, 진행하려면, 순종해서 하려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익이 좀 덜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요.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수월하고 넓은 길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수월하게 하고 넓게 가고자 하는 이것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이익이나 포기해야 할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의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대로 진행해 나갈 때 가로막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되어봐야겠다. 어떤 목표를 정했다. 우리 서선민 자매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호남신학대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수석 졸업을 하게 된다. 어떻게 뭔가 하여튼 목표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정해서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고 또 피하고 막 내가 좋은 잠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럴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도록 피할 것은 피하고 내가 수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잠도 포기하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하자는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말씀대로 지켜서 당해물 경글처럼 뛰어넘고 피하고 깨뜨리고 나가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한 거예요. 30배, 6배, 100배의 열매 맺도록 하는 데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뛰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필요한데 힘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런 일에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때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2번째 기름 부음 받고서는 이제 유대 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2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3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이제는 더 지경이 넓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본능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나니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열매 맺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장애물 경기를 통과했더니 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열매를 맺으면 그 착한 행실이
그 열매 맺는 내용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열매 맺는 내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 마음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고한 마음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나의 원칙,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거대한 바위로 있는 그 마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방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행함으로 권능을 받았어. 이 복음의 산승리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우리 생명생 권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번제를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응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소재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부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물과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마음을 품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단장을 위하여 꽃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 아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부응합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부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가르치는 그 섬김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신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섬김과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귀한 일들이 경험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능과 역량을, 지혜의 마음을, 또한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성령의 권능을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남은 일생도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생 권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을 읽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가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모든 걸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생명생 권속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